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리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므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과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논쟁을 뒤로 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가 귀찮으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시며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방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차가운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 예를 들며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 예란 개들도 사람들 먹는 것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먹듯이 자신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소위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며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번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이전과는 달리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임의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기진할까 두려워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며 다시 한번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시고 그곳에 있었던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들을 또 한 번 충만하게 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차갑게 대하며 외면하는 예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버거울 때 내 상황, 내 감정에 함몰되면 주님의 은혜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겨를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오직 그분께 내 삶이 달려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푸념만 늘여놓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절박함을 핑계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내가 그 줄을 당길 만한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다급함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만한 것들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7병2여의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같은 시험에, 같은 상황에 또 넘어지고 또 믿음 없음을 보이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시던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에는 그때보다 적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떡덩이는 오히려 조금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은혜의 경험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크게만 보이고 버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똑같은 그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해줬으면 됐지 왜 또 그러느냐,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며 채근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긍휼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절박함을 핑계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절박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넘어지며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